4월 19일 복된 4월의 셋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지 않았던 우리의 입술들, 탐욕,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등의 마음의 죄악 등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셋째 주임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예배로 또 흩어진 예배로 함께 병행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수축되게 하시고 축소되게 하셔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은 등교하게 하시고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서 예배 드림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성공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탄의 대상이 아닌 빛과 소금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미자립교회 그리고 농어촌 낙도오지에 있는 우리 교회들 잘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힘과 능력 가지고 이겨나가 빚값 주고 세운 교회가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고 어렵습니다. GMS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500명 정도가 귀국을 해야 한다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국했거나 또한 현지에 있거나 간에 믿음으로 잘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월 셋째 주 복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기는 하나님 이만큼이나마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상황이 축소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줄어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종식될 때까지 모든 것이 쇠퇴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옵나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함을 당하여서 우리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믿음 생활하며 모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양육과 훈련받는 날이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세운 교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상황 환경과 여건 때문에 다시 귀국하는 이들이 GMS에 속한 우리 선교사님들만 500여 명이 되어진다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현재에 있더라도 위축되어지고 수축되어진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막막하며 미래가 불투명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어서 우리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열방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복된 예배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교회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7대 사항을 철저히 지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0년도 빛으로 소금으로란 표로 하늘의 빛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과 동식물에 고루 비치듯이 또 소금이 여러 기능에서 부패를 막아내듯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런 은행의 일치가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장전동에서 금정구로 부산 전반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전에 없던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여 모든 일상의 생활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더 이상 확산이나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 생활도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종식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건강 문제로 수술하고 회복 중인 성도들, 또 영적인 문제로, 또 인간관계로,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교회 사역자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 듣는 귀를 열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5쪽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바꾸면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고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3장에서 위의 지혜와 이 땅의 지혜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 땅에 있는 지혜는 정욕적이며 마귀적이어서 그 결과들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결국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생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로난 지혜는 어떠했습니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이나 거짓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욥기 또한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인 지혜이며 그들의 삶은 혼란과 악함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지혜를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였지요. 이제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 또 땅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며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싸움이나 분쟁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4장 1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싸움 그리고 다툼이 다 정욕으로부터 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도 똑같은 맥락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우리 욕심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죄가 발생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2절, 1절 하반절부터 2절을 보니까 이 정욕으로 싸우고 다투어도 그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욕을 내어도 그것을 얻거나 획득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어가 너희는입니다. 너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은이라고 시작을 하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세상 가운데 다툼이 있고 세상 가운데 분쟁이 있고 세상 가운데 싸움이 있는 것,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숙제요 어려움입니다. 너희 중에 지금 다툼이 있고 너희 중에 지금 싸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의 출발점은 너희들의 정욕으로부터, 너희들의 욕심으로부터 그것이 시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만 찾아보아도요, 첫 번째 나오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은 싸움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쓰고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싸움이나 다툼, 그러다가 좀 화해하고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고 너희 중에 전쟁이 있다, 전쟁.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싸움들이 있다라고 하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계속적인 적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전쟁은 화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쟁은 싸움이 끝날 때까지 가는 게 전쟁입니다. 누가 이겨야만 끝나는 것이 전쟁이죠. 싸움은 싸우고 나서 헐헐거리다가 그냥 화해하면 끝나는 건데 전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 가운데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휴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전쟁이 정전이 된 게 아니라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둘 중에 누가 이겨야만 전쟁은 끝이 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금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요? 성도들 안에요. 교인들 안에요. 교회 안에 적대적인 관계가 지금 딱 대립하고 있고 그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싸움이 너희들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원인이 뭔데요? 욕심. 욕심에 이끌려서 전쟁이 일어나고 적대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수시로 빈번하게 싸움들이 일어난다. 성경이 세상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말합니다. 왜 이 성경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게 그냥 허투루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경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또한 중지하고 그만두어야 하기에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는 겁니다. 더 허무한 게 뭡니까? 전쟁을 했는데요, 전쟁을 하면 뭔가의 이 전리품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서 뭔가 획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2절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전쟁을 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살인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니까 살인이 등장을 하겠지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전쟁과 적대 관계에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욕심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적대 관계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결국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취하지를 못한답니다. 이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런 일을 해봤자 그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갑니다. 자기 이득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내 이익이 내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선포되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육신적이며 그게 세상적이며 그게 사탄적이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땅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땅은 적자 생존,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다. 방법 수단 상관없다. 살아만 남아라. 그러면 네가 이긴다. 역사 속에 기록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약한 자는 먹힌다. 그러니 조금 더 가져야 한다. 조금 더 세져야 한다. 조금 더 힘을 가져야만 이겨나갈 수 있다. 그게 땅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정욕의 지혜입니다. 그걸 세상은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명철이고 지혜라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일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가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여길 때에 그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되지 말고 나중된 자가 되라 합니다. 으뜸이 되지 말고 끝이 되라 합니다.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성도이고 너희가 교인이고 너희가 교회인데, 그런데 너희의 사는 삶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니, 그러니 너희들에게 다툼이 있고, 아니 전쟁이 있고, 너에게 싸움이 있는 이유는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세상적인 원리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니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며 저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세상의 관점, 세상의 원리와 방법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결국 그것을 쟁취하는가? 가시적으로 또한 근시적으로는 그것을 가졌다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얻을 수 없다. 절대 획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땅의 지혜가 교회 안에서 형성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마도 그렇게 일을 하면 절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시게끔 만든 것이겠지요. 신앙의 미성숙이 세상의 지혜를 가져옵니다. 신앙의 어린 사람으로 계속 있을수록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혼돈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순간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순간은 우리가 그것에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순간적인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고 내 인내가 필요하고 내가 견딤이 필요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바라보고 다툼과 싸움을 그치고 화해와 용서와 협력을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문제이겠지요. 두 번째, 육신의 욕심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언제인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오늘 성경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던 건 첫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왜 구하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시키면 세상은 기도하라 말 안 합니다. 사람한테 연락하라 그러지요. 네 아는 사람한테 연락하라 그럽니다. 네 아는 사람한테 줄을 좀 대라 합니다. 누구 아는 사람 없나 하고 사람 찾으라 합니다. 전화 걸고 메시지 보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나에게 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 찾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네가 얻을 수 있는 방법, 네가 획득할 수 있는 방법, 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러니 위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맨 먼저 나왔던 그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먼저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가 필요하거든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먼저 1장 5절에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건 일단 접어두고요. 그것 말고 세상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다니까요. 하며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왜 안 얻어지지? 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 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기도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어떤 자기의 소원, 자기의 원함을 이루었다 칩시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취했다 봅시다. 정욕들을 나에게 원했던 것, 그 육체적인 그런 욕심을 이뤘다고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그 영광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나는 인복이 좋아. 나는 사람들을 참 잘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 나는 타고나기를 내 성품이 이 문제 해결하는 데는 최고지. 나는 우리 아버지를 좀 잘 둔 것 같아. 나는 집안이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내 정도 스펙은 쌓았으니 내가 이 길 걸어갔지 않았을까 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돌리든지.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 내 심성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에게 절대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풍성한 마음 은혜를 주사 나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저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 목사님 말 듣고 내 기도했다고요. 성경 말씀 읽고 내 기도했다고요. 근데 왜 나는 안 이루어져요? 4절에 뭐라 합니까? 3절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한 단계는 넘어온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그 말 듣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 아니면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정욕이 뭡니까?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했던 기도들 있지요. 제가 실제적으로 기도 부탁 들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이전에서요. 협박과 폭행을 하는 사람인데, 성도 중에 협박과 폭행이요. 여러분들 요새 뭐 돈 받아줍니다. 그런 광고 옆에 있지 않습니까? 돈 받아줍니다. 그게 뭐냐면 협박과 폭행 같은 걸 해가지고요, 돈을 받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모르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11조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 했는데 그 사업이 좀 잘 안 돼요. 알고 봤더니 협박하고 폭행해가지고 그 돈을 뜯어내고 그 중에 40%, 50%를 자기가 받고 그 돈 이제 주는 그런 업종이었죠. 그거 잘 되다 해달라고 기도를 저한테 부탁을 한 거죠. 저는 잘 모르고 회사 이름만 있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한 거고 방법 자체가 걸렸지 않습니까? 둘째요, 실제로 제가 기도 제목 받았던 겁니다. 이 성도님이 주점을 하세요. 주점을 하는데 주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2차, 3차까지 가게 하는 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 작정 헌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기업이 지금 이제 평수가 좀 어느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큰 평수로 나가서 조금 더 번창해서 제가 건축 헌금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고 그냥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조금 알고 봤더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자꾸 더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알고 봤더니 그런 술을 팔고 또 다른 그런 성적인 그런 상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실까요? 성경적으로 조금 볼까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러면 돈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야,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그런데 내 백성을 위하여서 해를 끼치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아예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적과 기적을 해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성령으로 한대요. 성령으로. 그러니 그 사람이 돈을 주고요, 성령을 좀 살라고 합니다. 나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나한테도 성령이 좀 임하게 해달라고. 왜?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마술을 행하려면 성령이라는 그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니 그것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랍니다. 다 기도 제목이긴 한데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기도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입시설만 되면 입시생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떨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그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 그걸 제대로 말해야죠.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서 너그 딸, 너그 아들 거기 들어갔다며 그 자랑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그 아이가 들어가서 캠퍼스 생활 가운데서 정말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복음단체에 들어가서 그 과 아이들 그리고 그 이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거 생각 안 합니다.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이지요. 그리고는 아이가 못 들어가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다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하는데 그 내적, 그 심령 안에는 정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까지도 낳는다 성경을 말씀하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안 되겠다. 이 기도는 안 된다. 너 정욕을 위해서 한 기도다. 이 기도 들어주면 너는 더 삐뚤어질 것이며 너는 더 좌측으로 갈 것이니 나는 이 기도 들어줄 수 없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책은 들고 교회는 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주인은 다툼이며 싸움이며 분쟁거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말은 겉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속은 내가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것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성결이 있고 화평이 있고 관용이 있고 문제거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 문제거리가 사라지고 저렇게 슬프던 사람이 주님 만나게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붙들어 나가는 삶이 내 주위와 주변에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 네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네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은 간음하는 여자다, 간음하는 여자다 하고 선언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간음하는 여인이다 합니다. 왜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말할까요? 간음하는 여인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게 간음 아닙니까? 그지요?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남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아내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땅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지혜를 살아가고 정욕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그러한 지혜를 따라간다면 그 삶을 교회에서 미성숙하고 신앙이 어린 사람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내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남편과 만나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영적인 간음하는 여인이다. 영적인 결혼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남편 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의 여호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다른 여인을 만나고 다른 남편을 만나고 있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데, 그런데 너의 진짜 남편, 너의 본 남편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삼격인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성부 되시는 우리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이 어떤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입격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냥 경건서적으로 놔두고
삶의 지침서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걸 간음하는 여인이다. 너는 지금 간음하고 있다. 세상의 남편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니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을 잘 깨닫지를 못하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간음하고 있는 그 신부를 다시 데리고 오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지요. 교만과 겸손을 대조합니다. 그러니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하늘의 지혜를 따라라. 땅의 지혜를 따르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거만해진다,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러니 교만한 것이 곧 땅의 지혜이며, 간음한 여인이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나의 아내가 되어다오. 왜냐하면 하나님 되신 남편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너희들도 겸손해질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고 내가 들어가야 되고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반대인 겸손이요. 모세가 겸손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겸손하여 주 앞에 사용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나와 마리아까지 자기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니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반대로 교만의 대표적인 이들이 누굽니까? 나라로 따지면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릴 것 같지만 그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되어지지요. 느부갓네살 왕, 그 또한 교만의 끝을 붙들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존귀함을 받는 사람,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지혜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 삶의 열매들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콩을 심고 있는가? 그러면 콩이 날 것입니다. 내가 팥을 심고 있는가? 그러면 팥이 날 것입니다. 땅의 지혜를 심으면 그 안에서 교만이 싹이 트고 그 안에 다툼과 싸움과 살인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것이며, 내가 성령을 심으면 그 안에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온유와 겸손이 싹이 나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주의 귀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간음한 여인이 되지 말며 땅의 지혜를 따르지 말며 오직 겸손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루어지는 연그러지는 그런 열매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드리려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위의 지혜에 따른 열매를 맺어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멋진 주의 자녀 백성, 하나님의 아내와 신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욕심은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며, 육신의 욕심은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한다 한들 응답하지도 못하며, 육신의 욕심은 하나님과 벗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연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 벗대며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우리에게 희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지혜 열매를 맺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 내가 세상의 친구인지 하나님의 친구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남편으로 또 다시 사귀는 간음하는 여인인지 아니면 순결과 정조를 지켜나가는 여인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위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사모하여서 부단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한 집에서 정성껏 헌금을 모았다가 또는 하나님께 나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이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교만이나 거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더 일생 가운데 감사거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신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마음에 작정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비하사 그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매주일 그러지 아니하고 주 앞에 주일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도 성실함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물질이 있어도 드릴 수 없는 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심령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물질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드립니다. 드린 대로 갚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순간적으로는 달아 보여서 삼키려고 하지만 그 결국은 다툼과 싸움과 전쟁과 적대 관계인 줄로 알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땅의 지혜를 내려놓고 정욕을 내려놓고 마귀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면, 위에 속한 지혜라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진 농어촌에서 교회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농어촌 목회자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열방에 나아가 어찌할 바 몰라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귀국하든지 현재 있든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또 모여서 함께 드리는 분들 우리 주위에 사람 있으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시다 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복된 우리 장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고요. 이제는 한 20여 명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빼면 한 10여 명 정도만 있게 되어지는데 조금 더 참아주시고 조금 더 애써주시고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오후에 모임들도 갖고 교회에 정해진 그런 연간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그 기도 제목들 좀 이제 한 2달 정도 되어져 가니까 익숙해지기도 하고 약간 습관화되어질 수도 있는데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이원체제 저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의 법을 잘 따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원 체제로 당분간은 조금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시기가 빨리 좀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이제 한 달여 반 만에 했습니다. 예. 나오실 분들은 건강하시고 내 몸에 좀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은 나오셔도 되고요. 발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거나
또는 내가 몸살기가 좀 있다, 그래서 이 방역 체계가, 개인 방역 체계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동부산 노회가 하루 만에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 3시간 정도로 모든 노회도 좀 함축하고 또 모든 이 7대 방역 수칙 다 지켜가면서 하고 축약해서 아마 노회를 할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기는 우리 노회 안에 있는 92개 교회들이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반갑고 기쁜 소식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동부산 노회를 축복하셔서 주의 빛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대로는 우리 주재원 장로님, 김선웅 장로님께서 다녀오시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4월 24일은 우리 60주년 기념하여서 파송하는 김인규 선교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전체를 말씀부터 기도회 인도 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파송하기 전에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모여서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5월 달까지 2번 우리 선교 기도회를, 원래는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또 선교를 잘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매주 저희가 방역을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모든 또 교역자들과 또 우리 봉사위원들이 나오셔서 이 방역을 전체를 다 손수했습니다. 이제 모이기 때문에 매주 방역을 해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바이러스로부터는 안전한 지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교회 사역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송하고 모든 순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